에베소서 6장 14절 상반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에베소서는 마지막 부분이 마귀와 싸우라는 그런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대항하고 있는 세력은 대단히 무서운 그런 존재인 것을 말해주면서 그들과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대항하여 싸워야 될 존재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세력인 것이지요.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러한 무서운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서운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그의 희생물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괴계를 잘 부리는 그런 자이지요. 그래서 그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대단히 무서운 괴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한 세력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갑옷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착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옷을 몸에 밀착시키고 또 온몸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허리띠 또는 우리가 혁띠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로 남성들이 허리띠를 착용할 때는 바지가 이제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허리띠를 착용을 하는데요. 그래 여성들도 이제 허리띠를 착용을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 허리띠는 일단은 이제 옷을 몸에다가 밀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허리띠를 함으로써 허리에 이제 힘을 주고 또 온 몸의 힘을 이제 허리 쪽으로 이렇게 잘 모아서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이러한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그저 느슨한 옷차림으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추리닝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입을 때는 거기에는 허리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혁대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집 밖을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허리띠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통으로 된 넓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허리띠가 없으면은 옷이 펄렁거려서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허리띠를 착용해서 옷이 몸에 단단하게 이제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허리띠를 띠고라고 했는데 여기 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허리띠를 조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가지고 옷을 몸에다가 이제 단단히 고정을 시키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사가 적과 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허리띠를 착용해서 이제 옷이 몸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고 이제 그저 군복만 입고 적과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에서 군인들이 군복을 입었을 때에 허리띠가 없이 그저 그냥 상의하고 하의 한 보시고 상의가 이제 펄렁거리죠. 상의가 그냥 어디 몸에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단히 불편하고 또 적과 싸울 때에 민첩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과 싸울 때는 먼저 허리띠를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진리가 영적인 허리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영적인 방패라고 하였고요. 또 구원을 영적인 투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에 비유를 하였고요. 다 비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허리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진리란 과연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리죠. 또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비진리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의 유일한 진리를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첫째로 진리를 말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타락한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영단번에 타락하였다는 진리를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진화되었다 이런 것은 다 비진리지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죄 가운데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2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진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제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한 진리를 이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키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수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종말에 일어날 그런 진리에 관해서 성경이 또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죠. 거기서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진리를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으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심판에 관한 그런 진리인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경은 교회에 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상의 유일한 기구인 것이고 교회는 택함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것이죠. 바로 이처럼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6가지 이런 큰 주제의 진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고 또 비진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또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지런히 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 바로 청교도 책이지 않습니까? 또 개혁주의 책입니다. 청교도 책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책을 쓴 저자들은 비록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스승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스승들, 즉 죽었지만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스승들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 그리고 신앙고백서 그와 같은 교리서들도 부지런히 배워서 좀 더 명확하게 진리를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요. 그 진리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하는 말을 말하는데 다 비진리죠,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허리띠를 띠고라고 했는데요. 허리띠를 띠고.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은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또한 그것을 확고하게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했을 때 허리띠를 띠다는 것은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제 확신하고 확고히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몸에 착용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 마음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늘 있다면은 이것은 진리 허리띠를 띈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된 그런 교리를 접하게 될 때에 그것을 단번에 배격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지요.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 상태가 아닙니다. 진리를 아주 명료하게 알고 그것을 전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확고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마귀와 싸우러 나갔다가 금방 마귀의 게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싸울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확고한 신뢰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명쾌하게 알고 있습니까?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아 옷이 펄렁거리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또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옷이 펄렁거리는 그런 사람과 똑같죠. 어떻게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그 무서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없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군사는 가장 먼저 진리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진리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굳게 잡는다. 그죠? 우리가 진리도 굳게 잡고 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도 아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더라도요. 거기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죽임을 당할 때조차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확고하게 진리를 알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리띠를 단단히 이제 조여맨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아주 명료하게 알고 또 그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여러분의 일생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조여서 메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본 준비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진리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료하고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진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진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마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단번에 흔들리게 되지요. 마귀는 이것만이 진리다. 막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지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진리다. 그렇게 이제 혼돈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진리에 대해서 공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이제 와해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이제 진리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가운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진리를 이제 아주 교묘하게 변조시키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그 마귀의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게 과연 진리일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물음인 것입니다. 대단히 교묘하게 진리를 이제 조금 변조시키면서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마귀가 이제 정말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리고 하와에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말씀은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너무 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도하게 금지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실과는 먹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진리를 알고 있는 하와를 향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서 이제 질문을 해대면은 그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제 서서히 그게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요. 참 듣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타일의 말은 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 하나만을 이제 주장하고 나머지 진리는 다 쌍거리 무시하는 그런 이제 아주 독과 같은 그런 주장들이 이곳저곳 사람들에게서 이제 펼쳐지고 있지요. 듣기에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관용하시고 포용하시고 이제 용서해 주신다. 참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진리가 아닌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천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한다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변조해서 교묘하게 변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지옥이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다 결국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듯이가 대단히 그런 사람들이 잘 쓰는 그런 비유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은 거기에 그냥 한 루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갈래 루트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또 이슬람교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그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다양한 그 종교들에게서 말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불교의 또 부처나 다 똑같은 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간에 믿더라도 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는다. 그게 바로 이제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이제 주장인데요. 이제 마귀는 항상 이렇게 이제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대단히 포용적이고 대단히 마음이 너그럽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량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마귀는 항상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적인 허리띠를 풀어 헤치고자 무장해제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군사들은 항상 우선적으로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느슨하면은 마귀와 싸울 수 없는 것이고요. 진리에 대해서 느슨하면은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던져도 여러분들은 금방 뒤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이론을 아주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학문하는 것을 그 이론을 아주 굳게 붙잡는데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연구하는 이론, 그것을 갖다가 그처럼 굳게 붙잡는데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느슨하게 붙잡는다면 그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느슨하게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윌리엄 거널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이미 진리를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단히 도전적인 말이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이미 진리를 거부한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을 속이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진리와 죄악은 무지한 자들에게는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든 것이 사실상 진리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나 비진리나 다 똑같이 이제 들리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이미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까?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갈증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모호하게 알고 또 느슨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전쟁에서 군사들은 이제 허리띠를 강하게 메었습니다. 그들은 허리띠를 단단히 매면서 전쟁에 임하는 마음 자세도 이제 굳게 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도 바로 그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이제 붙들어 메어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제 입어야 될 그러한 영적인 갑옷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화살이 비오듯 하며 언제 적이 나타나서 칼과 창으로 찌를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전쟁터에서 갑옷이 없다고 하면은 그 군사는 한순간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군사가 갑옷을 입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쓰러질 자는 바로 그러한 군사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갑옷을 입지 않고 그곳에 나간다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이제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며 또한 마귀의 첫 희생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영적인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이제 갑주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허리띠를 단단히 착용하고 마귀와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윌리엄 거널이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한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같이 4가지 말을 하였는데요. 그 4가지 말을 그 제목들만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윌리엄 거널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진리에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진리에 일치시켜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끊임없이 채워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끊임없이 채워야 된다. 셋째는 진리의 탁월성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배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이 4가지가 진리의 허리띠를 잘 맬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리의 허리띠, 영적인 허리띠를 단단히 착용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